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를 돌아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 성탄절 기다리는 주간에 우리 월요일 아침에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몬 바요나에게 그 이름을 불러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무엇이냐면 사실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 바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 이게 사실은 그 예수님 시대에 불렸던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하면서 그 이름이 사실은 이렇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17절부터 쭉 보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 하십니까? 그에게 이 19절에 권리를 주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그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반석을 세워서 새로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구약의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 앞에서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주어지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창세기 전체에서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 그래서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될지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 이렇게 주셨거든요. 비슷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떤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정말 당신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받는 거고 방해하거나 뭐 돌을 던지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잖아요.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요,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언약 공동체, 은혜 공동체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마태가 굉장히 모세오경에 근거한 복음서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들을 굉장히 이렇게 차용을 많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요, 새 역사를 시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총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 공동체는, 예수님의 복음 공동체는, 그 신앙 공동체는요,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사실은 마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제는 그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 온 세계의 이 복음과 이 고백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요, 복의 근원,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과 선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설레지 않으세요? 제가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 입술로 기도하는데 마음에 믿지 않는다고요. 이번 주간 동안 우리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한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19절에 우리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열쇠를 통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요,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놀라운 믿음과 이 은총과 이 권능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이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걸 굳이 또 오늘 이 새벽에 말씀드릴 이유는 없죠. 그 다음의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얘기해 볼까요?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면 축복을 받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깨 쫙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온 세상의 주인 기주는 나야, 뭐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렇게 해서 독선을 살라는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런 의미보다도 아브라함을 향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될 자격이 있으니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으로 살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고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며 살라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경로를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로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누었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려주셨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러한 삶을 시작할 때 언약의 땅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요, 메고풀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마음에 좀 그런 얘기를 드린다면요, 이 세상 일에 우리가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직면하는 이 어려움들을 풀어내는 걸 통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들 사람들의 삶 속에 새 길을 만들어내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나도 되겠구나 라는 그 새 길 만들어내는 사람들 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태가요, 선언하는 것 같아요. 유대교의 그 성전 공동체, 율법 공동체, 바리새 공동체를 향해서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복음 공동체는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들을 열어나가는 공동체임을 선언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베드로가 펄쩍펄쩍 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그 유명한 질책을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 뒤로 물러서라고 돼 있는데,
원어의 정확한 뜻은요, 나를 따라오너라랑 거의 의미가 같아요. 왜요?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돼요? 뒤에 물러서니까 앞에 가신 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한국 교회사의 어떤 그 상징과도 같은 의미인데요.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는, 추기경으로 계실 때는 명동성당 앞에 가면 예수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퇴임하시고 소천하신 다음에는 후임 추경들에 의해서 예수상이 한쪽으로 삐껴갔어요. 그리고서 교회가 세상과 하는 뭔가 좀 이게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논점이 바뀌었다라는 것 읽어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풀고 매는 권세를 받은 신앙 공동체, 복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터전 위에서 이 땅의 문제를 메고 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 복음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참 어찌 보면 우리가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와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보시니까 그 권세 하나도 행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행한 만큼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도 있고 믿음의 권한련도 있고 믿음의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그 책무일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맞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요, 무엇을 풀어내야 될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그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정말 열심히 최선 다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두들겨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때로 잘 열리지 않는 자리에서도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품어내고요, 그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신앙 공동체는요,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것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여러분, 주님 계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자리를요, 지키며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참된 지혜는요, 정말 오늘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에 그 부름과 그 소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권세,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그것을 부여받은 신앙 공동체의 성도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이제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부터 시작되는 이 또 새로운 주간, 성탄을 맞이하는 이 주간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라 저희들의 신앙 고백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성령께서 내 자리, 내가 있는 곳에 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것 참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온전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제가 분별하여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코아바디스 도미네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면 저녁에 꼭 틀어줬던 영화 중에 이 코아바디스 도미네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는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 로마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로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때로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이 있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내 뒤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 질책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질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주님, 제가 주님 뒤에 서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자리에 제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맡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게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요, 그것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요, 그것이 어딘지 잘 찾아지지 않을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하라고 할지 모를 때, 그 시간 우리가 잠시 골방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찾아가는데 잘 모르면 보통 그들 그러잖아요. 나침반 다시 보고 지도 다시 보고 계속 그러잖아요. 옛날 그런 어떤 그 배 그렇게 하는 뭐 선박 영화들 이런 거 보세요. 해군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계속해서 길을 찾고 방향을 점검하고 위도와 고도를 측정하면서 정확하게 찾아가는 과정들이 항상 그 선장이든 함장이든 기장이든 그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노력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노력 없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오류입니다.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린 그것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잠시 방향이 헷갈릴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멈추어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추어 주시는 곳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땀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 그 믿음의 열쇠와 권능들을 안에 두고 망연자실 땅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천국의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발휘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들을 주님 성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잠시 지쳐 있고, 잠시 불안해질 때마다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